수학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월드 뷰라는 말이 관점이잖아요. 관점 보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 근데 거기다 우리가 뭐가 하나 더 붙은 겁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내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세상 어떤 나라나 다 세계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점을 이렇게 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이야기를 지금 그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고, 그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관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관점.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느끼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르고, 그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태도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반응이 다른데, 그러한 내용들 속에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과 어떤 그러한 이해를 그대로 쫓아가면 우리가 신자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 면에 있어서, 물론 요즘에는 보편적인 윤리나 절대적인 도덕이 이제는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건 동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동일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다 동일할 수 없냐면, 늘 그 시대의 문화와 내용과 그다음에 뭐예요? 분위기, 유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분위기, 그 시대의 유행하는 거, 네? 또 그 시대의 문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드라마가 딱 나오면요,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도배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불륜이라는 거예요. 불륜. 요즘에는 좀 덜해요. 근데 몇 년 전에 드라마가 다 그래요. 다 불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 불륜을 멋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애절한 사랑. 근데 결론은 애절하게 바라는 건 불륜인데, 그 불륜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쁘게.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각자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각자 부부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떠나 또 다른 여인과 남성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애절한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것도 사랑이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만든. 그러니까 그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잖아요. 유동근이 기억 안 나세요? 유동근이 주인공한 것도 하여튼 그런 드라마들이 한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행이고 분위기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어떤 걸 보게 되죠? 전에는 불륜하면 이렇게 저건 나쁜 거야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아줌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이 사람이냐?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요? 장애인인데 거기까지 지났어? 장애인이라고 좀 오래됐어. 근데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왔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혹은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그걸 그대로 유도했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 속의 사람들이 거기에 편성되어지고 타지고, 그래서 요즘 애인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냐라고 하는 말들이 자연스러워진다.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당연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관점이 따라가는 어떤 거에 편성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거, 문화라고 하는 거, 분위기라고 하는 게 사람들 편성이 되거든요. 아주 단적인 예로요.
히틀러가 독일을 만들어갈 때요. 여러분들 장애인들을요. 장애인에게 나섰는데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장애인은 뭡니까? 사실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요즘에는 뭐 하지만 뭐 많은 그 장애인 뭐 촉진법이 못 달려서 돕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장애인은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면에 사회가 이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이 사람들에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쳐다보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회 경제 요소를 좀 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애인들 어떻게 합니까? 다 데려다가 수용을 하거나 한 군데에 수용해버리고 그리고 거의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죠. 수용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죽도록 만드는. 근데 지금의 인권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히틀러 시대는 그게 왜 가능했냐?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2000년에 일으킨 이유가 뭐라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거기에 전쟁 보상금을 치러내는데 그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은요 완전히 경제가 파탄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속에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히틀러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독일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자부심을 올렸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1차 대전에서 전쟁 보상금을 치러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보상금을 치르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 전쟁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뭡니까? 경제가 힘든데 우리가 저런 사람들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경제활동을 스스로 못하는데? 라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렵지 않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유태인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의 경제의 거의 뭐 대부분을 다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민족 우월 사상을 가지고 그들을 멸절시키면 그들의 부를 다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그 시대는 거기 다 독일 사람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독일 교회 중에 고백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단들이 목사들 다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교단 중에 고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단만 거부했고요. 나머지 교단들 목사들은 다 거의 동조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어떤 사건과 내용들을 보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여러분 독일하면 뭐예요?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걸 냉정하게 보면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악한 일들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들이 다 바보? 넓게 보면. 묘하게 보면.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 중세 카톨릭 교회가 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엄청 죽였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슬람이 기독교와 기독교에 대항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중세 때부터의 원한. 그거요.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딱 좋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니네가 선택해라. 이스라엘 선택하면 그 다음 너희는 우리하고 형제다. 반면에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근데 살려준다고 하는데 선택하잖아요. 어차피 내 종교도 없는데 그들이 그들이 공격하는 중심의 중동의 나라들이 선택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아. 근데 반면에 기독교는 안 됐거든요. 침략을 하면 그 민족과 그 국가를 노예화시켰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내용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슬람은 그들을 인정을 하는 종교만 선택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나쁜 일들을 많이 기독교가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자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부분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걸 일반시하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뭐 지금 한 2만 명 선교사 넘게 보내죠. 이 수치는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 세계에도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 나갈 때 뭘 갖고 들어가냐면요 우리의 관점을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우월. 그러니까 이거죠. 뭐 대부분 선교사들이 물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 가난한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 안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또 그게 왜 그런 의식들이 있냐면 자연스럽게 뭐가 있냐면 이 가난한 나라에게 선교사들이 떡과 복음을 같이 갖고 들어가죠. 근데 복음은 복음인데 이 떡에는 뭐가 실립니까? 힘이 실리잖아요. 힘.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요? 종속관계가 형성이 되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루나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시점에서 찾아봐야 될 게 그런 어떤 심리 의식을 가지고 선교에 얘기는 뭐냐면 성인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런 의식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30년 됐죠?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선교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정말 지금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했던 게 선교에 있어 좋은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요, 이제 선교에 있어서 어떤 식민, 유월 의식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 그런 선교사들이 덜했고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의식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강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서 이해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관점이 참 중요하다. 세계관이 정말 중요하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지만요. 뭐 신자가 다 똑같습니까? 예수님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노예 모임을 가지면서 목회자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내용 속에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목회자의 인격, 소양, 윤리, 글쓰기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어제는 이종종 목사님 와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소양, 윤리, 목회자의 인격, 윤리, 소양, 네? 이건 다 사실 연결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상식이라는 거야, 상식. 상식이라고. 목회자한테 얘기하면서 이정도 목사님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목회자한테 좀 상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식. 인간으로서의 상식.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사회 전반에 흐르는 어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 이상이 돼야 되지. 그거와 똑같거나 그거 이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 이 상식적이지 아니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신자로서 반드시 사랑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삶의 패턴과 삶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종교의 힘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나 좀 그런 교회 가보면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결국은 뭐냐? 기독교 세계관의 결여에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기독교 세계관은 뭐가 같다? 안경과 같다. 얘기했어요. 그죠? 안경. 왜 안경 나왔습니까?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안경과 같다. 빨간색 안경, 빨간색 컬러의 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이런 것처럼 안경과 같다. 얘기했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러나 이것을 바꾸거나 고칠 수는 있어도 벗어버릴 수는 없다. 그죠? 세계관이라는 건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다? 바꾸거나 고칠 수는 있다. 그 바꾸거나 고치는 작업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미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을 볼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고요,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만큼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또 동시에 세계관은 뭡니까? 나침반인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세계관대로 삽니다. 사람은 그 세계관대로 반응해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 논의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세계관 논의가 왜 중요하냐.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이제 요구를 많이 못했는데 세계관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이제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시제, 소위 말하는 이즘, 그죠?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이즘의 시대를 이제 공산주의가 없어지면서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뭐 공산주의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뭐 자본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충돌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가 이제 득세하면서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시대를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얘기해요. 냉전 시대. 사실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 이것의 대립을 가장 크게 겪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냥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냉전 시대를 지나서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대립과 그죠? 이제 뭐 하루라도 뭐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대가 끝나고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냉전 시대 이후에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평가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데올로기 냉전 시대 그 이후에 그 시대를 이제 문명의 충돌이다. 문명.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끝난 다음부터 문명과 문명이 부딪힌다. 문명과 문명. 그래서 그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을 몇 가지로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문명과 가장 대립되는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이슬람도 이슬람.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중화 문명, 중국. 그다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도죠. 이거 인도를 힌두 문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문명. 그다음에 여기서 희한하게 이 사람이 일본 문명을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일본 문명을 얘기했을까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문명을. 앞으로 이 문명들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문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와 충돌을 아마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일본 문명을 들어가겠어요. 이 정도의 문화를 나누는데요. 결국 이 문화의 충돌이 뭐냐면 배경이 여러분 뭐냐면요. 문화가 충돌되는 배경은 이건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세계관의 충돌. 그리고 이 세계관의 충돌 배경에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다 뭡니까? 거의 이게 뭐와 같아요? 이 문명입니다. 이 사람이 뭘로 분별을 했습니까? 이 문명. 네? 이 문명이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이 이걸 나눴겠어요? 종교의 종교. 그러니까 사무엘 헌팅턴 같은 헌팅턴 같은 앞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약간 충돌을 일으킵니다. 현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대치가 얼마나 되나? 그 사람 저번에 설교 했던 그 사람이죠. 사무엘. 아 인터컵에서 할 때? 네네네. 네, 어디서 맞아요. 많이 듣던 사람이다 지금. 아무래도. 그런 그래서 네, 세계관의 또 다른 변화. 전에 냉전 시대는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 쉬웠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랑 쉬웠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요 점점 이제 더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그죠? 그리고 이 세계관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또 하나가 이제 이러면 그 다문화가 이제 섞여 사는 시대예요. 절대로 나라와 한민족? 여러분 이제 국어 체제에 한민족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단일민족 이런 말 안 나와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났던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요. 여기 그 동남아시아 여자들, 중국 여자들 오지 않으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노동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나죠. 아니면 그들이 안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이 않는 일들을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해줘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든 어떤 다문화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다문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와 문명이 이제 충돌을 해요. 그 대표적인 노르웨이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몰아놓고 엄청 줄였어요. 그냥 총으로 경찰 복장 딱 하고 들어가가지고 사람 경찰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 잡혀 갖다 붙이고 경찰 복장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게 섬이었거든요. 섬에 무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련회 하러 들어왔는데 경찰 복장을 딱 하고 들어왔으니까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화기를 했더니 그냥 다 쏴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 들어와가지고 직업을 장식하고 문화를 장식한다. 이게 불만이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우월주의를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들이 소수일 때는 문제 없어요. 만약 근데 시작하면 그들이 다수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미국 사회에 자기라는 폭동들이 있잖아요. 누가 일으킵니까 대부분? 흑인들이잖아요. 사실 어떤 면 물론 흑인들의 수가 미국 사회에 결국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수랍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앞으로 똑같이 어디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영국에 이게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영국은요. 저 중동 사람들이 지금요. 장난이 아니에요. 중동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요.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5% 10% 되어지면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동안 당했잖아요. 영국 사람들한테 당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차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동, 소위 말해 이슬람 사람들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 100년만 기다려, 이거예요. 100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영국 사람들은 애를 안 낳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만 한 번에 4-5씩 낳거든요. 100년만 기다리자. 자기들이 그래, 100년만 기다려. 그러면 영국은 이슬람 국가가 될 거다. 100년만 기다려. 근데 이게 100년이 되기 전에 이 수가 커지면은 여러분 나중에 정치인들도 이 사람들 표를 일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미국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그동안 받았던 차별을 어떤 모양이든 의구를 토해낸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에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외국인을 받지 말아야 되냐?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를 딱 문 닫아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많잖아요. 여러분, 뱅자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일거리가 없어서 저렇게 젊은 쉽게 얘기하면 백수가 많습니까?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봐요. 절대적으로 평가해보면요. 일거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을 골라서 하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렴백수가 많다는 거지. 냉정하게 따져서 보면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반면에 그 일을 다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되지 않나요? 외국인도 동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물론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화가 공존하며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는 어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지나가는 일이 떨어져요. 제가 지금 통계가 이제 3개 있는데,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떨어집니다. 더 재밌는 건 얘들이요. 대부분 얘들이 아빠가 많으니까 엄마가 많으십니다. 엄마가 많죠. 애들이 말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엄마에게 배운다고요.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엄마가 한국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이 자연스럽게 한국말이 부족한 거예요. 떨어지죠. 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언어 자체가 안 통하니까 뭐가 돼요?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아도 그 뭐 다문화라고 차별받는데 공부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커가면서 점점 학교에 상위 학교에 진학하는 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걔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네? 힘이 없으니까 뭐 나타나지 않지. 얘들이 이제 좀 더 커서 성인이 되었다거나 자기들이 어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요, 사회 심각한 현상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지금 막 다문화 복지가 막 늘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이거 심하거든요. 이제 얼마 후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더 그러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신토부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토부리.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몇 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한민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이 뭐예요 그러면? 네? 한민족이 뭐예요? 당군 신화? 당군 신화니까? 한나라에서 살아가는 인종학적으로 따져도요, 우리가 딱 동떨어진 민족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많이 어디서 흘러내려왔고, 중국산이 더 많은 건데. 그러니까 뭐 인종학적으로 있어요 어쨌든. 뭐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들이 바뀌지 않는 한요,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우리 안에 스스로 먼저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계관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 축소화해야 된다. 점점 이제 기독교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 교회에 나가는 분들 다 할머니들이에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그 확률이 퍼센트가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유럽계 기독교 교회가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시가 그 운영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 건물을 유지해줘야 돼요. 유지해줘야.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건물을 유지해야 돼요. 나라가. 근데 건물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유지한다는 건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그 어떤 시나 나라가 운영을 하다가 유지를 못하겠으니까 판다고요. 실제로 많은 교회의 건물들이 팔렸어요. 진짜요? 술집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요.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된 게 영국 같은 경우 많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그러면 왜 유럽의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됐는가?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들이 뭐냐면 일단은 이 목회자라고 하는 성직이 그 사람들은 철저히 직업이에요. 직업.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월급제입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소명의식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되면요 성도가 있든 없든 월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거예요.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관점이고요. 또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신학계,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 신학계 타락,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계 등극되는 것. 이런 관점들이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종교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종교성은 싫은데 교회 영성은 좋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 하면 여러분 종교성과 영성이 뭐가 달라요? 근데 걔들은 다르게 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제도화된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영성은 좋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요즘 어디를 많이 찾아봐요.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 동양의 신비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종교가 문화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문화예요, 문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문화가 되면서 뭐가 상대들이 약해졌다? 신앙이 나타납니다. 신앙. 이게 우리나라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나라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똑같이 나타나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독교가 여러분 왜 제일 큰 교회가 계속 커집니까? 네? 왜 대교회가 계속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교회가 커지는 이유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입니까? 이걸 우리가 수평이동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교회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큰 교회로 왜 이동하냐? 작은 교회를 가지 않고 큰 교회를 다 이동하는 거예요. 왜 큰 교회로 가겠습니까? 네? 뭔가 있을 것 같은. 네? 문화적인 그런 규모도 잘 돼 있고 네. 또 신앙생활도 네. 편하게 묻어서 네. 생활하는 네, 그런 거죠. 여러분 대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으세요? 대교회로 가는 이유는요. 뭡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존재가 주체가 되지 않고 아주 작은 객체가 돼요. 네? 그런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신앙이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약화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물론 대교회라고 다 신앙이 약화되냐? 그건 아닌데요. 전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기독교의 그러니까 성도 개인 한 명을 따지고 보면 그룹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와 대교회가 이렇게 많아라고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형들의 신앙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동시에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도 떨어지고 있고. 그럼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복지에 일반 사회복지, 국가가 하는 복지 말고요. 일반 사회복지의 절반 이상을 교회가 다 해요. 근데요, 기독교는 맨날 욕먹어.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세요? 일반 사회복지의 절반 이상을 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교회가 사회복지에 드리는 돈들이. 근데 맨날 욕먹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석탄, 지금 최근에 석탄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도로를 막고요. 몇십만 지금 뭐 길거리 행진 이걸 하고 있어요. 서울에 지금. 그리고 무슨 뭐 집회를 한 20만 집회인가를 이번에 석탄에 규정을 해요. 한 달 내내 지금 하면서 서울에 그 메인 도로들을 막아가지고요. 그걸 하고 있어요. 만약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리플이 어떻게 다녔나 봤어요. 기독교가 그 일을 했으면요 뒤집어졌을 거예요. 리플이 몇 개 안 달렸어요. 근데 왜 하는 거야? 네? 집회를 불교 종교 집회를 한 거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지금 얼마 전에 길거리 행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 큰 도로를 대도 그걸 막아가지고 교통이 얼마나 서울이 심각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도 그런 기사에 리플이 달리는 걸 제가 일부러 확인했다니까요. 기독교는 조그만 뭘 하나 달리면요 리플이 막 몇천 개, 최소 몇천 개가 달려요. 근데 뭐 몇백 개가 뭐야? 뭐 한 100몇 개? 리플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단적인 예지만 리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까요? 아까 뭐 하여튼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리플 다른 사람들은요. 리플 달게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가 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기독교가 뭐 어떤 일을 뭐 했다고 하면 내 시간을 투자해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 생각하는데 기독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관심이 욕이 싼 엄청난 욕이에요. 그만큼 기독교에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네? 그 행사를 할 때마다 뭔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리플이 그냥 몇천 개씩 달리고 있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보는 이제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실망이 비판. 그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해도 싫다. 조용히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기독교가 여러분 그 단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정치인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당선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갈 때 자기 이익을 네, 신앙 자체를 보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뭔가 필요와 그러니까 이거죠. 이왕이면 큰 교회가 있지. 근데 매스컴에서도 사실 너무 기독교인의 안 좋은 점을 부각해서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누가 뭐 자살했어도 그 사람은 종교가 뭐 기독교의 장로의 최근 문제지만 뭐 목사님 누구 뭐 하여튼 그런 게 또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식이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최근에 제가 아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불교나 제가 살다 보니 있잖아요. 불교나 가톨릭은 매스컴에 갖다 주는 돈이 엄청나대요. 그리고 걔들은 그게 돼. 어쨌든 왜? 불교 같은 경우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가장 큰 그 하나의 교단이 있고 물론 불교가 조계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 가장 큰 교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톨릭은 또 하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각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스컴들이 여러분 지난번 교황 엄청났잖아요. 매년 이게 매스컴이 이게 좋아서 그걸 다룬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엄청난 돈을 냈으면 좋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뤄주는 조건. 우리는 이것까지 못 보자. 이건 이제 막 뒤에 보이지 않는 선과 정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못해내는 게 분명히 있는 걸 아시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하는 것만큼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축소가 되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카톨릭으로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재밌는 거는 카톨릭 사람들은요 그걸 반기지 않는데요. 기독교에서 카톨릭을 넘어온 사람들은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기독교 신앙, 카톨릭 신앙은 절대적으로 영세의 신앙, 의식적인 세례, 영세를 받은 사람 중심의 신앙을 형성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영세를 그 사람들 받으려면요, 그 교육이 철저합니다. 영세 받는 교육.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요. 우리처럼 뭐 대충 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신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학이 다르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럼 기독교도 너무 세례를 잘 빨리 줘서 가고 건빵준다고 뭐지 공부학과 갔다 쪽팔준다고 오락에서 세례 주고 너무 쉽게 하기 분위기 때문에 자체 틀려요. 예배분 분위기.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고요. 받기까지 그게 있더라고. 데모라고 해서 한 명을 딱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분이 계속 관리를 했더라고. 받기까지. 그리고 받고 나서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예배 분위기가 어디라고. 영적 어머니를 대줘요. 대보라고. 네. 그 끝까지 책임을 근데 하기야 뭐 교황의 그 좋은 점을 많이 부각을 또 시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조금 그런 걸 느낀 사람들이 또 카톨릭.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건 어쨌든 재밌는 건 카톨릭은 온교육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반기는 반기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 신앙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배운 게 틀리니까 서로 대립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들 신앙이 그러니까 재밌는 건 기독교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계속해서 한대요. 근데 또 적응을 못 한대요. 갔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틀리니까 거긴 엄숙하고 우리도 찬양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적응을 또 못해가지고 다시 또 그냥 오는 케이스도 있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신앙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세례드릴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 자체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은 영세를 받아야 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너무 틀려요 해석이. 한 번은 친한 엄마가 카톨릭인데 우리 종교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오병이어가 어떻게 나왔어요. 봉사 갔다가 관점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 도시락 싸가지고 나눠줬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그냥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인데. 근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이게 뭐 평소에는 대립을 안 했거든요. 종교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좀 욱한 거예요. 그 상황이 다른 이렇게 자모 엄마들 간데 그건 아니지 않냐고. 거기에서 다른 엄마들이 다 기독교긴 한데 그렇고 저랑 이제 그 엄마랑 좀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좋게 해석해서 얘기한 거야 하는데 이게 몇 군데 겹치는 그게 있는데 해석이 너무 틀려요. 카톨릭.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이 아니라 관점이 똑같이 관점이에요. 관점인데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이해될 수 있는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 우리는 관점이 뭐예요? 예수님 관점. 예수님이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없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 이해되지 않으면 그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예요. 도시락을 싸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이해 확 되네요.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그게 가톨릭 신학. 가톨릭 신학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가톨릭 신학이 지금 많이 자유주의 신학화 되고 있어요. 어저께 저기 지금 금방 저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봐가면서 자기 한 사람이 15됐다 했잖아요. 세상에 목회 공부까지 해가면서도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해가면서 이 사람은 성당을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는 똑같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난 그 말이 너무 그 사람한테 갑작스레 그냥 조금 약간 거리감이 생겼는데 그 말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둘이 다 똑같이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한테 삐빡하다 그 사람 말이 막 옳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은 다 옳게 느껴지는 거. 그 사람한테 그냥 우리 다 후배니까 후배 이렇게 한 사람 둘 다 후배였는데 후배들 내가 후배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말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갈등마다 얘기했다 했잖아요. 내가 이게 저기 누구야? 이게 예수님 가는 건가? 내가 이랬을까 하냐 그랬더니 그런데 막 그랬더니 이게 바울이 예수님이 그 손잡고 가는 거라 이게 바울이 예수님 손잡고 가는 그 거대 예수상에 가면은 막 이 천사들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거 다 만들어놨대. 뭐 10천사, 12천사 만들어놨고 뭐 만들어놨고 이 가가면서 이 여자가 전부 다 설명을 해가면 가더라고. 이거는 뭐고 저건 뭐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여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공항에서 아침 먹고 가면서 이 사람은 인천 사람에게 가고 이제 성당에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됐었어.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는데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는 소리를 하니까 정말 목사님 설교 때도 한 소리하고 이렇게 조금 맞아 들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내 생각에는 진짜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상대적인 거야. 그러더니 마지막에 한 말이 나를 더 그 사람이 더 신인간이 맞는 거 그거라니까 우리는 똑같이 다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 소리 하는데 정말 그 말은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성당에서도 목사님 성당도 이단이라 했잖아요. 제가요? 아니 성당도 자꾸 이렇게 지금 뭐처럼 사람 보는 관점. 저는 카톨릭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카톨릭도 이단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해서 이단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는 다른 분들이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많이 하죠. 교회들이. 근데 저는 한 번도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잘못된 신학의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신학의 내용, 잘못된 신학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기독교는 그게 없냐? 기독교 역시 있어요. 그렇게 네. 내가 받아들일 때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저기도 좀 어디 나가서 카톨릭 이단이라고 얘기하시면 내 마음속에가 그래서 카톨릭도 이단이라고 내 마음속에 카톨릭도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다. 그래요. 저 사람 정말 똑같이 다른 이단에